자,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인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인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당대 사회로부터 일방적인 적대 행위와 분노, 또 개인적인 모욕과 조롱,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성도들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성도들은 마치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권면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등장한 여러 부류의 거짓 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단 사설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의 풍조와 또 이단들의 유혹들로 인해서 처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혼탁해져 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기억나게 하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매이게 하고자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성도들의 소망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영혼의 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계속 자주 반복적으로 일깨워주지 않으면 비록 그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헛된 풍조에 영향을 받고 또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혼미한 잠에 빠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성도들의 생각과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세상 풍조로 인해서 뿌옇게 되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유리처럼 투명하게 닦아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이 전했던 구주의 계명인
그 성경에 일관되게 기록된 이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금 기억해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내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떠올리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약속에서 떠나면 안 된다. 언제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 항상 시선을 고정하여 너희의 마음이 세상의 영향 때문에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여라. 베드로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한때 젊었을 때 다혈질이고 충동적이고 또 혈기왕성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제 세심한 목자요, 성도들의 자애로운 영적 아버지로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성도들은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의 등장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은 고난 중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했지만 주님의 재림은 더디었습니다. 이단들은 번성하고 성도들에 대한 핍박은 거셌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예언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재림이 곧 임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들은 하루속히 그러한 날들에서 건진받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약속하신 주님은 너무나 더디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적들의 조롱은 성도들을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핍박 속에서 부디 주님께서 제발 빨리 오시기를 무엇보다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대적들의 박해와 또 성도 개개인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외쳤을 것입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랬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무런 기미조차 안 보이는 상황에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대적들은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듯이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낄낄거리며 조소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에 믿음이 잔뜩 움츠러들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해졌을 때 다가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뿌리부터 흔들고 우리가 약해진 그 모습을 기뻐하며 쾌재를 부르곤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의 그 믿음만 꺾어버릴 수 있다면 성도와 교회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의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복음서에서 나오는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이 전체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말세에 이르러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존재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이들의 주장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이단들이 더욱더 극심하게 활개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역시 이들의 등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등장을 예고했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자들이 여전히 세상 곳곳에 포진해서 성도들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이 심겨질수록 항상 그 믿음을 흔들고 오염시키기 위해서 마귀도 자신의 일꾼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비웃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그들의 그 조롱의 본질은 결국 약속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고 또 회의를 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이 뱀이 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마귀의 거짓말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본적인 토대를 무너뜨려서 성도들이 붙잡고 있던 약속에 대한 모든 믿음이 실제로는 허망한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도 대적들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고 조롱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원수들도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교회의 원수들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어 왔습니다. 4절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비웃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또 끝내 재림을 보지 못한 채 죽어버린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두고 거짓 교사들은 주의 재림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하며 또 그것을 믿고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것 봐라.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신실한 자들이 죽었어도 예수는 끝내 그들의 소망에 아무런 응답도 없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창조 이래로 여전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그들의 주장은 성도들의 믿음에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오도록 조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이들의 주장에 반론합니다. 5절 이하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는 이 세상이 스스로의 자연 질서에 의해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시작되고 유지되며 또한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굴러가게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반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그때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이 세상도 역시 그분의 한마디면 모든 것을 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그것을 입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이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사실을 마치 없는 허구처럼 꾸며서 전파하는 그들을 사실 그들의 그 본심은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자신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자기들 마음껏 그 정욕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심판주 없는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아니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또한 심판주 없는 방탕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부패한 교리 뒤에는 부패한 행위가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결코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고상하게 신에 대해 논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큼은 얼굴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과 불지옥에 대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지적인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런 무식하고 저급한 주제는 그 어떤 논의도 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그들의 이성에 용납되지 않아서입니까? 모든 불신앙의 원인은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자 고의적인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그 심판을 그들이 인정하면 곧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이 자신들을 향해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의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합니다. 하루속히 그분께서 다시 오시기를 바라고, 또 속히 내가 그분께 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에 대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빨리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그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싶은 것이 참 성도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그 품 안에 있는 것에 비한다면 이 땅에 그 어떤 영화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빨리 이 땅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속히 주님께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보다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린 성도일수록 저 천국의 안식을 더 간절히 갈망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정욕에 취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의 관심도 없는 자들이 과연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태평합니다.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만물은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여전히 이렇게 그냥 있을 뿐이지 않느냐? 사람들은 오늘도 술자리에 의미 없는 웃음들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월드컵의 열기와 환호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증언하는 심판주의 재림의 그 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고 마치 창조된 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들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오히려 간혹가다 자신의 죽음을 떠올릴수록
죽음 이후에 내세를 대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현세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해도 항상 구원과는 멀어지는 그런 방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듯이 베드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의 때에 땅의 모든 악을 물로써 쓸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의 천지를 불로써 심판하기 위해 잠깐 동안 보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한정된 시간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까지만 잠깐 동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땅에만 국한된 심판이었다면 이 심판은 하늘까지 포함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마귀의 세력까지 이 종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날까지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 불신자들 또한 이 땅에 잠깐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무리 일부러 모른 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키질하기 위해 그들 위에 굴릴 타작바퀴를 서서히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은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까 하며 자신의 영혼을 두고 걱정하며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도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재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 땅의 악을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어째서 날마다 일어나는 이러한 악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밟히고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며 사람들은 교회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일부러 잊으려 하지만 너희는 그럴수록 더욱더 잊지 말아야 한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너희는 잊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주님의 재림이 없는 것 같이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시간에 관한 우리의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더디게 보이는 약속들도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눈에는 즉각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오늘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딘 것 같이 생각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한 영혼을 위해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예정된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모두를 심판해 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판을 늦춰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120년입니다. 그리고 고작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단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설령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오직 인간들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내는 오직 인간에게만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들에 대해 인내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경고하셨습니까? 또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의 종들을 보냈습니까? 농부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종을 보내자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은 그 아들마저 내쫓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인내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는 만인구원, 그 보편 구원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은, 아직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죄로 더럽혀진 땅을 그대로 놔두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께서 날마다 이 땅에 죄의 씨를 뿌리는 것 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살지 않는 당신의 그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입니까? 또 자신의 꿈을 위해서입니까? 그러한 목적도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오늘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 하는 것이라고는 날마다 눈과 귀에 죄를 집어넣고 입을 통해서 죄를 토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내뱉는 입김이 땅을 오염시킵니다.
당신이 걸어간 발이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이 땅을 더럽힙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과격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악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멸시를 받기에 충분히 역겼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은 그런 죄인들이 가득하게 쌓이고 쌓여서 날마다 그 수많은 죄인들이 짓는 죄들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당신에게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지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 각자가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만날 것을 대비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정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 어떤 게으른 사람도 지금 당장 집에 불이 난다면 재빨리 집을 뛰쳐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불타는 것보다 더 두려운 영원한 불이 임박했음에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느긋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사인들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갑자기 그때가 닥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면 그 보호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악인도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멸망의 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이 세상에 안주하시겠습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자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날이 예고 없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날에,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 그날에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날은 절대 상징이 아닙니다. 그 날은 분명히 어느 한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자들에게 그분의 두렵고 압도적인 심판을 증명하듯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물에 잠길 수 있느냐는 그 조롱을 비웃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불에 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해서 이 큰 소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소리는 공중에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천둥 치는 소리, 불꽃 튀는 소리, 채찍을 내리치는 소리, 거센 물이 흐르는 소리, 이러한 소리 등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의성어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든 두려움을 종합한 공포스러운 광경 속에서 땅의 모든 물질이 불에 타서 해체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이 땅의 보물들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망과 행복도 다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배후의 가장 큰 권세자도 다 불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과 재산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그 사상과 철학도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견고하다, 안전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듯 한순간에 불에 타 모두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날에는 불신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다 드러나서 그들이 받을 심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하신 분을 대적한 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비웃던 주님의 대심판의 광경입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되던 그때 모습대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자들을 비웃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다 불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항상 그날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날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더욱더 많이 쓰십시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파도가 덮칠 때, 여러분이 큰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고개를 위로 들어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도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 앞에 앞으로 성경에 예고된 불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날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대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그 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마지막 때의 그 큰 대환란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후서의 3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의 눈물을 알고 계시며 또 성도들의 무거운 짐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의 불을 통과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제 11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당부의 권면을 합니다. 11절 이하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응징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도래할 그 재림의 날이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알리는 날이 되겠지만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자 그동안에 우리를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죄악과 고난이 끊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가하게 죄 가운데 빠져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의, 이 흰 옷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모든 자연세계가 불에 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악인들과 악한 영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렵고 압도적인 심판의 광경 앞에서 하지만 성도들은 그 너머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이 모두 종결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영원히 견고한 곳입니다. 그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이 땅을 불로써 새롭게 정화하시고 성도들이 안식할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들여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죄의 짐과 또 삶의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많은 눈물도 더 이상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병든 육체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아픔도 더 이상 그날에는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날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 사랑에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들이 진정으로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닌, 이 불타 없어질 땅이 아닌 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천국에 대한 성도의 소망도 약화됩니다. 잠깐이라도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의 죄성은 항상 이 세상에 자꾸 눌러앉아 있으려고만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임할 때 잠자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직 이 땅에 구원받을 누군가가 남아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후대든 또 그 후대의 누군가든 또 이 세상의 어딘가에 있을 아직 죽기로 돌아올 그 영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간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수가 완전히 다 차면, 더 이상 생명책에 기록될 다른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성도분들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힘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저희들의 죄와 부정함에도 저희에 대하여 인내와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흠과 허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또 그러한 저희들에게 너무나 과분한 그 천국의 영생을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이 세상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살찌고 태만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장차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것이며 주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항상 늘 깨어 준비하게 하셔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부끄러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의 날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허망한 세상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본향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그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성도들의 완전한 복락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